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이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당 가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당 간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죠. 여호수아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내고 넘어야 되는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되었던 육체적인 질병이 되었던 혹은 인간관계가 되었던 영적인 문제가 되었던 간에 우리가 넘어야 될 많은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숙제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닥치는 모든 넘어야 되는 성들과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패배하느냐, 그 정확한 영적 공식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단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지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어떻게 하면 패배하느냐, 이렇게 살면 완전히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이 땅에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 이르러야 되지만 천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여호수아서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120세, 130세까지 죽을 때 110살이죠. 110살까지 죽을 때까지 전쟁 치다가 전쟁도 다 못 끝내고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평생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에베소 6장 10절부터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싸움은 영에 관한 싸움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다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주는 승리하는 말씀이죠. 승리하는 비법에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비춰줘야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라 했으니까 그 말씀이 없이는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어떻고 저떻고 해도 매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비춰줘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들이 있죠. 성경들이 있죠. 말씀들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는 말씀은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빛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빛이 되느냐? 성령께서 비춰줘야 돼요. 성령이 그것을 비춰줘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이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의지해야 돼요. 아버지여 도와달라고,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벌이 날아오지 않으면 꽃은 아무리 향기가 있고 어떻고 저떻고 예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벌이 날아오지 않으면 그 꽃은 어떤 꽃인가요? 죽은 꽃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꽃이 죽는다니까. 자기 혼자 살다가 죽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꽃이든 뭐든 풀이든 나무든 간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렇게 씨가 생기고 그래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온 천지에 복음의 씨앗이. 그것이 뭐냐? 여호수아서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뭐야 3,500년 전에 여리고성 뭐 어떻게 하니까 이겼다더라, 뭐 또 아이성 요렇게 해서 졌다더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렇게 하면 집니다. 요렇게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이제 순서예요.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으로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그랬어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한 말이죠. 정확한 정보예요. 정확한 정보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정보일까요? 영적인 정보일까요? 믿음의 정보일까요? 신앙의 정보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보일까요? 육적인 정보일까요? 육적인 정보예요. 그들은 소수다. 정확한 팩트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팩트 그래도 팩트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죠, 여러분. 넘어가고. 알지 나는 팩트가 어디서 나온지. 뭐 JTBC에서 팩트 팩트 뭐라 그래? 팩트 찾기인가 뭔가 뭐 팩트란 말이 막 유행하게 된 그 팩트란 단어가 일반 뉴스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리 팩트 사실이다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만약에 정보원들이 갔다 와서 그들은 소수니 맞죠? 거짓말 안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들은 소수니 백성들로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마소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소수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죠. 정확한 정보예요. 이런 팩트 중심으로만 여호수아도 그 정보 그대로 따라서 전쟁칩니다. 그래서 3,000명만 올려보내요. 여호수아도 그 보고를 받고 정탐꾼의 팩트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 수고롭게 할 것 없다 해서 3,000명만 올려보냅니다. 3,000명만 올려보냈죠. 전부 다 정확한 팩트죠. 그러면 이 전부 다 팩트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승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전부 다 팩트면 밑에도 승리하는 것이 팩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팩트가 안 나와요. 이상하게 전부 다 정확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주판을 두들겨 보니 패배한 거예요. 전쟁에 대패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는 라합을 통하여 들은 정보가 저들이 간담이 녹더이다 했는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치로 올라갔다가 36명이 죽고 비탈길 끝까지 내려와서 쫓겨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군대의 간담이 물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들의 정확한 정보인 팩트와 패배한 거, 이 상관관계는 매우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 뭘 놓쳤다는 거죠? 영적인 팩트를 놓쳤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소수니라는 제목을 통하여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영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보 중요합니다. 어디 사면 어떻고 뭐 살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뭘 먹으면 성인병에 좋고 뭐 철분에 좋고 다리에 무릎에 좋고 다 그것은 팩트 맞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갑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고 보세요. 아무리 몸신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금 영양분이 만땅으로 들어있다고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어도 차에 한번 받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스케이트 타다가 한번 공중에 붕 떠서 떨어지면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나라 아시죠? 우리나라 이게 우한, 폐렴, 중국 짱깨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1000명 안팎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수천만 명이 이래요. 수천만 명이. 수천만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이르러요. 왜? 자영업 영업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가 빵꾸 나가지고 온 가족이 부부가 온 가족이 자살하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 정보 궁금하면 나 전화하세요. 네. 다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갑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를 빙자하여 영업 못하게 함으로 전국의 가정들이 죽어나갑니다. 자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자살자 없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웃습니까?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살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걸 일일이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주일날마다 그걸 막 스크린 띄우고 뭐 통계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수도 없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그들은 소수니 첫째로 이런 보고 자체가 영적이지 않아요. 말하자면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정탐꾼의 보고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글러먹은 것을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는 걸러내야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대로 따라버렸어요. 집안이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여호수아인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정탐꾼의 보고를 믿은 거예요. 왜? 지난번 정탐꾼에서 한번 승리해봤거든. 그죠?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이번 정탐꾼도 승리하겠지. 지난번 정탐꾼 보낸 사람과 이번에 정탐꾼 보낸 사람이 동일인일까? 성경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어쨌든 지난번 정탐꾼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을 금방 무너뜨렸잖아요. 금방 전복했잖아요. 재미 봤잖아요. 이제 아이성에 또 정탐꾼 보내가지고 간담이 녹더라. 뭐 그들은 소수다라고 하니 이거는 뭐 금상첨화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또 재미 보겠구나 해서 뭐 모든 백성을 다 올려보내. 예.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는 2-3천 명이 돈 거 아닙니다. 전 백성이 나가서 다 돌았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거기는 강한 성이니까 다 나가서 돌아야 됩니까? 여기는 조그마한 성이니까 3천 명쯤 올려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벌써 여호수아 장군부터가 교회 담임 목사부터가 그걸 먹은 거예요. 정탐이 그렇게 보고하더라도 당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 아무래도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에 막 난리가 납니다. 뭐 저기 어떤 교회처럼 뭐 목사님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 뭐 코로나 걸리고 뭐 세무조사 들어오고 난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당회를 하더라도 여호수아 같은 담임 목사가 여호수아 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그것은 팩트잖아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팩트잖아. 에? 다 조지잖아. 다 팩트잖아. 그러나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문 닫은 것은 이 정부가 압박하고 핍박받게 하는 팩트에 무너진 거예요. 무슨 세상적인 팩트에 무너졌는가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국의 훌륭한 목사님 이 땅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죠. 목사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가만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서 뭐 혼자 가서 뭐 배째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최선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원래 내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원래 내가 하려고 한 거는 계속 우리 교회는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금 열심히 한다는 교회도 보면 구청에서나 시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게 해요. 다 알죠?
다 들어와서 공무원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리, 개 같은 인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리. 신년에 오늘 좀 순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다 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인간들이 막 교회 뜰도 못 밟게 하는데 예배당, 그 큰 예배당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리 올라갔다 저리,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작게나 하나. 막 이거 뭐 들고 올라가 사진 찍고 뭐 온갖 리얼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그거 좋아하지 안 합니다. 나는 그것부터 의문이에요. 그걸 왜 들여보내냐? 저런 개 같은 인간들을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저렇게 들여보내지? 난 그것부터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으면 경찰 대동하겠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거 뭐 오늘 설교를 다 하겠나? 원래 내가 계획하고 여차하면 내가 움직이려고 했던 것은 장로님들 맡고 권사님들 맡고 뭐 나가서 청년들 집사님들 맡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계속 치고 들어와. 그때 다 이야기했죠. 다 이야기했습니다. 신분증 내놔라 그랬다. 다 신분증 사진 찍으라 그랬어. 내가 사진 찍으라 그리고 영장 갖고 오라 그랬어. 그리고 당신들이 코로나 안 걸렸다는 증명서, 전염되지 않았다는 양성이라는 거 다 갖고 오라 그랬어. 내가 다 이야기했죠. 전에 다 갖고 오라 그랬어. 다 갖고 오라 그랬어. 그렇게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마당 딱 들어오려면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들어오려면 그때부터는 뭐냐? 영장 갖고 와야 돼요. 절대 못 들여보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미리 고지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헌법에 있잖아요. 우리 종교의 자유 같은 거. 자유를 어기면 당신이 어떤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징역이 얼마고 형벌이 어떻고 막 다 있잖아요. 그거를 그 자리에 고지해야 되고 사진을 다 찍어야 돼요. 고지하는 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전부 사진 다 찍어야 돼요. 전부 다 고지하고 다 해야 돼요. 다 고지해야 돼요. 다 고지했는데도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 경찰 대동했을 거 아니에요. 불렀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 경찰 왔잖아.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112로 고발해야 돼요. 아세요? 경찰 왔다 하더라도 우리도 112에 불러가지고 112로 와서 온 공무원들과 경찰들을 그 자리에서 고소한다 해야 됩니다. 고소한다고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법으로. 그래서 이놈들을 경찰서 가서 내가 고지 다 했다. 다 고지했다. 헌법에 따라 다 고지했다.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고 있다. 다 고지했다. 그런데도 경찰 대동에서 들어왔는데 이 경찰과 공무원을 내가 형사 고소한다. 헌법에 따라. 바로 112로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 다 반드시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조서 꾸며야 됩니다. 압니까? 그러면 경찰 나부랑이, 공무원 나부랑이 피소자입니다. 아세요? 우리는 고소자예요. 자기들은 행정법이니 무슨 구닥다리 법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형사고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사고소를 해서 나중에 올라가면 저기도 판사도 검사도 다 빨갱이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는 놈들마다 다 형사고소하는 거예요. 나는 안타까운 것이 한국교회에 형사고소를 한 교회가 하나도 없지 않나? 있나요? 저기 교회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데 광야교회가 형사고소한 거 몇 개 있죠. 그런데 고소도 그냥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냥 고소장이라고.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다이렉트로 고소해야 돼. 112를 불러야 돼요. 112를 불러서 112를 부르면 같은 동료잖아요. 관악경찰서. 그럼 누구는 여기 공무원이 부른 거고 여기는 누가 우리가 부른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고소하면 112 부르면 반드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접수해서 경찰서 데려가서 반드시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놈도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전부 다 피소자가 돼서 내가 고발한다 이거야. 반드시 고소한다. 헌법에 일거해서 영장도 없는데 함부로 무단 침입이고 예배 방해고 헌법 위배고 전부 다 걸어가지고 다 고소한다는 거야. 이게 제 일환입니다. 이거는 고소하는 데 있어서 돈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소인이기 때문에 돈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벌금 매기면 그거는 또 우리 장로님 잘 아시니까 소액 재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그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사재판은 미사재판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 마음에는 한번 들어오면 이렇게 저렇게 사진 다 찍고 그 절차를 밟아야 증거가 생깁니다. 절차를 밟아야 돼. 그거 절차 안 밟고 들어와라 해서 띄엄띄엄 2m 거리 뒀나? 이거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내준 거예요, 집안을.
우리 집에 안방에 신발 신고 들어오게 한 거예요, 지금. 잘 한다는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뱀 같은 새끼들을 감히 구두발 신고 교회 안에 감히 뜰에도 출입을 하게 합니까? 바로 내 같으면 바로 112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안 넘었죠. 선을 안 넘어서 내가 참고 지나간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번 했으면 내가 떴겠죠. 하나님께서 날 뜨지 못하게 확 눌러놔가지고 2020년 그냥 종영하게 은혜롭게 그냥 잘 지냈어. 살아서나 죽은 것 같은 존재로 지금 미미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팩트예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도 다 팩트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거룩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대한 마타도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흑색선전, 어마어마한 흑색선전을 한국 교회에 대하여 부산의 세계로 교회를 비롯하여 운정참전교회 무슨 교회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흑색선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2021년도 말씀드렸죠? 이 정부는 금년 11월 말쯤 되면 전부 다 백신을 맞을 거라고 11월 말 뉴스 들으셨죠? 11월 말쯤 되면 다 백신 맞을 거라고. 그런데 백신도 골라 할 수 없답니다. 백신을 못 고른답니다. 중국 짱깨 아스트라제네카나 중국 짱깨 그런 백신에도 맞아가지고 그거 맞으면 400몇 가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에게 400몇 가지가 아니고 나타나는 유형이 어마어마하게 뭐 어떤 사람은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간이 나빠지고 뭐 어떻게 나빠지고 뭐 근육이 경련되고 다리를 못 움직이고 뭐 눈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증상들이 중국 백신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전 국민을 이제 마루타로 왜? 뭐 하려고? 중국 짱깨한테 달러 갖다 바치려고 왜? 중국 짱깨가 자기 대통령 되게 하고 이 4.13 부정선거 해서 180석 얻게 한 그 은혜가 크니까 저 중국 놈들한테 이 5,300만 명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중국 짱깨 바이러스에 그런 백신을 다 쓰려고 연말까지는 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10개월만 참으면 이 나라에서 백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백신 주시면 감사하고 백신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대통령 선거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연말이 아니죠. 5월 달에 했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 또 연말까지 이 전국을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연초가 되자마자 뭐 이 소인지 말인지 개인지 돼지인지 강석이 같은 인간들이 온갖 무슨 교단의 대표들 끌고 가서 정세균인지 내균인지 이런 정바이러스한테 가가지고 뭐 어떻게 구걸하는 식으로 그렇게 다 하다가 다 벤치 맞고 쫓겨난 겁니다. 쪽팔리게. 총회장이라 된 인간이 그런 열심히 하는 교회 찾아가서 운정참전교회 찾아가고 구로 무슨 교회 가고 뭐 부산에도 가고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데 아주 개 같은 교단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교단을 정말 1938년도 28회 총회처럼 신사참배 결의하듯이 이 장로 이 교단을 완전 어마어마한 그냥 뭐 타락한 걸레같이 부패한 곰팡내 나는 것 같이 우리 교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교단만 다 우리 교단 큰 교회는 다 우리 교단인데 전부 다 입 다물고 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찰에도 어제 뭐 목사님 전화 왔어. 아이고 전화를 주셨습니까? 전화하면서
오늘 진도 못 나갑니다. 벌써 39분인데 맞춰도 마치겠습니다. 뭐 설교해도 뭐 이 시간에 졸고 뭐 이런 얘기해도 좋으니까 뭐 설교해도 여러분 안 들리잖아. 점심 때 오늘 여전도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잘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다 좋은 거야. 잘 먹고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잖아. 뭐 그래 이제 뭐 배 째라 이거지. 더 먹을 것도 없고 뭐. 이 시간에는 참 잠이 옵니다. 또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밑에 불 안 넣었죠? 밑에 불 넣었습니까? 넣었습니까? 오전에만 잠깐 넣었지 안 넣었잖아요. 얼마나 이 시설이 좋습니까? 땀이 날 정도로 후끈후끈하잖아요. 그래 이게 다 누구 탓이냐? 하나님 탓이에요. 너무 잘 먹게 하시고 너무 시설 좋게 하고.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예배해볼까요? 잠이 오나? 산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해도요. 이럴 때 산에 많이 가잖아요. 우리 비닐 한 장 들고 가서 산 기도하면 진짜 잠 안 옵니다. 이런 추운 날은 막.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 부르짖어야 땀이 나거든. 안 죽으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막 비닐 뒤집었으면 안에 습기 차가지고 막 전부 다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눈이 다 녹아 있고. 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의 훈련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산 작년에 올라가다가 2번이나 실패하고 한 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패하고 한 번은 또 뭐 크게 홍수 나가지고 실패하고. 너도 갔었지? 그래 산사태 나가지고 뭐 길이 다 끊어져 가지고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여러분 빨리 한번 같이 가서 이럴 때 진짜 기도하기 좋을 때입니다. 눈이 가득 쌓였을 때 랜턴 들고 비닐 하나 딱 끼고 국방용 담요 하나 딱 끼고 말이죠. 딱 올라가서 그때는 여러분 손 높이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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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추우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주니까 뭐, 부르짖지 말라 그래도 교양이고 없어요. 올라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 그럴 때가 그립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인데 지금 전부 다 땅바닥에 다 쫙 엎드려 가지고 말이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엄청 큰데 들여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어제도 시차를 어느 목사님과 전화 왔기에 뭐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하니까 예배 잘합니까? 주일날 20명만 한대요. 20명만. 그 수요일날이고 다른 예배는 다 뭐 영상 예배한다고. 영상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영상 예배한다고 그렇게 해요. 다 믿음 좋은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헌신 예배도 한번 오신 목사님이고. 근데 앞으로 안 모시려고 그래요. 같이 뭐 밥이나 뭐 밥이야 먹겠지만 앞으로 이런 예배 안 모시려고 그럽니다. 다 따져서 물을 거예요. 안 모시면 안 모실수록 나만 죽는 거예요. 헌신 예배 나 혼자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 성경 헌신 예배도 내가 하고 재직 헌신 예배 남녀 전도회 청년회 뭐 전부 다 헌신 예배 내가 할 거예요. 왜? 부를 목사님이 없어요. 다 영상 예배 하는데 내가 누구 불러? 오늘 서론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고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팩트예요. 거짓말 아니잖아. 팩트라니까. 걸릴 위험도 있다. 또 걸릴 수도 있지. 안 걸립니까? 걸리면 죽냐? 너는 감기 안 걸려? 독감 안 걸려? 독감도 보름 3주 갑니다. 이 병원 정유병 가도 독감 안 나아요. 한 달씩 2달씩 독감 갑니다. 그럼 교회 문 닫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갔다 아스피린 먹고 타이레놀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면 시간 가면 낫는 거 아니에요? 안 걸린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 걸리게 하시지만 걸린들 어쩌라고? 그런 세상적인 정확한 정보에 의거하여 정보대로 연산하여 교회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그 정보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일까요? 정확한 세상적인 정보지만 그것이 왜 거짓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영적인 거짓이에요. 이 땅 세상 인간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지만 영적으로는 거짓된 정보예요. 교회가 육적인 단체입니까? 그것은 커피숍이 문 닫아야 돼요. 헬스장이 문 닫아야 돼요. 백화점이 문 닫아야 되고 지하철은 문 닫고 버스가 문 닫고 청와대가 다 문 닫아야 돼요. 왜? 같은 육이니까. 같은 육이니까. 근데 여기는 영이잖아. 교회는 다 영이잖아. 영인데 왜 육의 말을 들어? 육의 정보에 영이 왜 왔다리 갔다리 해? 영이! 교회가 영인지 육인지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세상적인 정보에 휘둘리면 마태복음 5장 12절인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딱 이렇게 됐잖아요. 맛있는 소금에 처참하게 사람에게 짓밟히는 거. 딱 이렇게 됐잖아요. 전국 자영업자가 들고 일어나니까 세균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가 결정했더라도 저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맞지 않으면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9명 이하는 모이도록, 그러나 중고등학생만 모이도록, 학원과 태권도는 다 되지만 이 일을 제기했던 헬스장은 망하도록. 왜? 헬스장에는 중고등학생 헬스장 갑니까? 그러니까 헬스장만 망하도록 중고등학생만 9살까지. 그럼 학원도 다 되고 미술 학원도 되고 태권도 학원도 다 되지만 자기들에게 데모하는 헬스장은 아주 망하라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머리 뛰어나지 않습니까? 죄 짓는 때는 머리가 아주 뛰어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 대표들이 다 올라가서 20명이 아니라 20%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교단장들이 갔는데도 발로 들고 차버렸습니다. 세균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가시오. 여기 와서 흰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뜨거 했던 인간들이 교단장들이 가니까 코웃음 친 거예요. 작년 3월부터 설교한 거예요. 이제는 아주 만만하게 배인 거예요. 밥이에요, 밥.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 왜 그렇습니까? 세상 정보에 너무 밝은 거야. 세상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시가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생각하나, KBS, MBC, SBS 뉴스, JTBC, TV조선 이런 언론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 죽은 거예요.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지금은 일찌감치 작년 한 해 내도록 전국 교회는 맛이 잃어서 밖에 버려졌잖아요. 교회는 땅바닥에 깔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짓밟혀버린 거예요. 기도합시다.